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4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합독합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예,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모든 것들이요 이상하게 뭐 잘한다 못한다 뭐 못해라는 것도 아니고 잘해라는 것도 없지만요 일단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근데 영혼이 안 되는데도 당장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데 약하거든요. 그게 결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자꾸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는 방법이 뭐냐?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기록이 사실은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다 이럴 때 요즘 꿈 꿨다 이런 거 다른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꿀 때는 그때 성경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언약을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거든요. 주로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경 66권이 뭐로 되어 있느냐 이미 이제 완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꿈을 안 준다는 건 아니지만 그 꿈은 요셉이 꿨던 꿈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제는 이제 그 꿈이 언약을 무시하고 꿈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 거짓 선지자에게 속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성경 속에서 적용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전에 그 언약은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게 언약인데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말씀인데 구약에서는 때로는 꿈이라는 걸 통해서 역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게 뭐로 역사하느냐? 강단을 통해서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66권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비전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이분이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이야기하죠. 로고스. 여기 말씀은 그리스도, 생명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은 레마의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를 레마의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메시지라고 합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설교를 안 하고 메시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설교는 말은 교를 설득한다는 말인데 이건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메시지라고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고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아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이번에 꼭 이거를 붙잡고요. 여러분이 별거 아니어도요. 설교를 자꾸 잘하려면 한 개라도 단 한 단어라도 붙잡고요. 머리가 좋으면 다 외우면 좋은데요. 저도 매일 기도 수첩에 오늘의 말씀 딱 이렇게 적습니다. 그럼 기도 수첩 가운데 딱 한 구절 또는 한 단어 또는 한 둘 세 개 내 가슴에 딱 와닿는 거 그걸 하나님 나라는 누리는 기도. 그 다음에 오늘의 기도 뭘 할 거냐 오늘의 전도 하나만 딱 적으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번 주에는 가뭄치유 이거를 놓고 우리 가문에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사람들도 점잖고 인격적이고 수준도 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왜 이럴까를 제가 그 자책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죄의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서 뭘 찾아내야 돼요. 복음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나의 복음이 돼요. 그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복음 있잖아요.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가서 계속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리스도 그거 말고요. 내하고 상관이 있는 왜 나는 그럴까? 왜 우리 가정은 그럴까? 우리 교회는 이걸 보면서요. 찾아내야 돼요. 답을. 감언치열한 걸 쭉 보면서요. 여러분을 떼서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될 마지막 뭡니까? 비전입니다. 우리 가문의 후대를 남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되면 됩니까? 언약 잡은 갈렙이 되면 됩니다. 왜 갈렙이라고 하느냐? 사실은 언약의 후손이 아니야. 에스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 갈렙도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응? 아말렉 족속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때 언약을 딱 잡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간상 가역하고 어쨌든 어떤 언약을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피언약 모세가 붙잡았던 피언약도 붙잡았지만은 모세가 붙잡았던 가나안 언약도 딱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시언약도 딱 붙잡았습니다.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이 갈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아니에요. 직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쭉 갔지만 이 갈렙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유다 족속을 딱 보존하는 역할을 했다. 이 세계복음 말이죠. 이 세 가지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눈물이 있어요. 눈물도요. 제가 허리가 다시 아프다 보니까요. 계속 쳤어요. 어제도. 기독 감동 영화. 크리스찬 감동 영화. 이렇게 자꾸 쳤어요. 그래서요. 감동적인 걸. 이렇게. 왜냐? 요즘은 눈물이 메말라 했어요. 코미디 보고 웃기고 깔깔거리고 그런 것만 웃는 거지. 정말로 감동적인 게 뭔가. 그거를요. 보면서요. 쭉 보니까 사람이 얼으면서 이제 눈물을 좀 흘리고 나니까 사람이 많이 정제가 된 거거든요. 많이 정제. 그래서 진짜 언약적 눈물을 가지고 감격의 눈물.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는 눈물 소통이었다면 이번에는요 기도 소통. 기도가 소통입니다. 복음을 체험하면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딱 체험해버리면 복음 체험한 사람들끼리 뭐가 소통이 딱 되느냐? 기도 소통이다. 기도 제목이 소통이 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앉아 이제는 기도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흑암이 무너져요. 렘넌트 포럼할 때 이렇게 쭉 보니까 기도조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른들도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편하게 기도조를 그냥 2인 1조로 5인 1조라고 했는데 꼭 5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룹이라는 대충 이야기하니 한 5명 정도 하니까 그냥 2명이라도 잡기도 하고 그것도 챙기고 그렇게 쭉 나갑니다. 기도 소통. 제일 중요한 게요. 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게 전부 병들어 있습니다. 나는 병이 안 들어있고 건강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 없을 때에 나의 생각과 마음에 각인되어져 있는 뭐가 있다니까. 그게 지금 우리를 자꾸 움직이고 있다니까. 그래서 저도요. 신앙생활을 참 청년 때 열심히 하고 말씀, 기도, 전도에 각인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벌써 20살 전에 보고만이 다른 게 많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날 내 영적 상태가 문제가 와버리면은 그게 이제 구중물처럼 쫙 떠오른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복음을 가지고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걸 바꾸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꾸 앉아요.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 자꾸 뭐가 찾아옵니까? 염려. 또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고요. 다른 교회하고 자꾸 비교하고요. 내 자신을 자꾸 비교하면서요. 거기서 교만했다가 낮아졌다가 막 좌절했다가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단 말이에요. 정말로 제가 한국의 그 아이들
교육이 아니죠. 그거는 교육이라 안 하고 학습법의 명강사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선생님 욕도 잘하더라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나 봐. 그럼 아이들 보고 바로 욕을 하더라고. 욕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공부 안 되는데 공부는 자기 엄마 아버지 머리만큼 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네. 엄마 아버지가 IQ가 안 좋으면은 절대로 자식도 IQ가 안 좋으니까 공부 안 되는 거야. 죽었다 깨도 안 된다고. 그걸 막 30분 동안 떠들더라고. 그 완전 공부 포기해야 되겠더만 그 친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하더라고. 일단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 왜냐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되는 방법들 10% 해야 될 이유들을 이제 내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 무조건 부모들이 치도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한 주제에 아이들 보고 무조건 1등 해라 소리만 하고 앉아있습니다. 사실은 자기도 1등을 못해요. 자기 대리함이지. 제가 왜 이야기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요. 이 아이에게요. 정말로 마음과 생각 속에 복음이 각인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각인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요.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대학을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전에는 무조건 대학을 가야 돼. 희소가치가 있다니까. 그래서 아무리 썩어도 준치라고 대학을 오면 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지금은 희소가치가 아니고 전부 다 대학을 간다니까. 그래서 대학을 어떤 점에서 가면 안 돼. 내가 볼지. 대학 가기 전에 벌써 한 2, 3년 세상 물정도 좀 경험을 해야 돼. 인생이 뭔가. 그래가지고 대학은 언제 가느냐. 내 인생이 결정돼서. 한국에 짜장면 배달하다가 이렇게 강의하고 막 이러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대학교 이제 강사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박사학위를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강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유명세를 탄 거예요. 유명세를. 그래가지고 타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는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게 나기도 몰라. 진로가 나와 있고 두 번째 월 어닝이 계속 고정 수입이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는 남들처럼 어디를 가야 되냐 어느 대학을 나와야 되냐 이런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는 먹고 사는 문제 다 끝나버리고 자기는 이미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를 자타가 다 공인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불평불만으로 이야기하는 게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1시간에 얼마를 받는데 학위가 없는 사람 보니까 자기 유명하지 얼마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받게야 다른 어떤 상처 때문에 간 게 아니고 그렇다면 내가 빈 시간에 도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학사학위 따고 석사학위 따고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간 거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기 진로가 딱 나와버린 거야. 그 다음에 말로 하자면 엄마 아버지 돈 다 까먹어가면서 없는 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기께 딱 방향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박사학위 갖는 동안에 엄마 도움도 받을 필요 없고 아버지 도움 받을 필요도 없고 이미 자기는 유명세를 타가지고 기본이 딱 잡혀져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업을 가지면서 월 어닝을 벌여가면서 자기 전공에 대해서 방향도 이미 다 나온 상태에서 학위 받는 거예요. 누워서 떡 먹게다 이 말이야. 자기가 하는 거. 시간에 빈 시간에 그냥 공부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기 관리를 막 차원에서 공부만 하면. 이렇게 가야 지금 시대에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엄마 아버지 돈 싹 다 깔아 먹을 방법 다 깔아 먹어버리고 자기 인생 싹 다 깔아 먹어 흑흑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도 오늘 뉴스 들으니까 의과대학을 가려면은 1년에 24만 불 필요하다네 사립에. 그 국립대학 가면 20만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과대학을 놓으면 완전히 빚쟁이가 돼버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그런데도 지금 문제가 계속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의과대학만 이야기하는 게 지금 대학원을 나가 나름대로 이야기한다 할 때 지금 한 학기에 1년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3년 4년 하고 100만 불 가까이 나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60만 불. 그래가지고 흑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 나와가지고라도 본인이 방향이 딱 잡혀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 한번요 깊게 생각을 해요. 깊게 생각.
무조건 남이 공부시킨다고 해가 될 게 아니고 내 전공과 내 해가지고요. 무슨 이야기냐. 대학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공부는 언제든지 내가 비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힘이 나야지. 그럼 내가 벌써 방향을 딱 기본이 딱 잡혀져 있다. 내가 벌써 돈을 벌일 수 있는 기본이 잡혀 있다. 그럼 나머지는 세상의 필요에 따라서요. 탁탁 따라가면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요 봤잖아. 구진윤 장로님.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산은행 차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렵게 와가 상고 졸업해가 은행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차장까지 올라간 거라. 그럼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합니까? 빈 시간에 자기가 벌써 가지고 차장 정도 됐으니까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했습니까? 야간대학 간 거예요. 가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잡아 들어가서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제가 무슨 이야기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모든 쓸데없는 점들을 다 버립니다. 그 앉아가지고 알고 보면요, 사실은 그런 것까지도요, 거기에서 계산이 잘못되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말이 맞다는 말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공부에 도전을 계속해야 될 사람이 있고요. 진짜 대부분의 사람은 빨리 실전부터 해놔놨고요. 가면 됩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자꾸 비교한다면 남하고 비교하면서요. 그러면서 우울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좌절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스스로 뭡니까? 외롭게 여깁니다. 스스로 외롭게. 스스로 뭡니까? 자꾸 동굴 속에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 다 내버려요. 이게 나중에요. 마음의 병이 됩니다. 이런 거 지금 내게 지금 있는 상처, 아픔 이런 거요. 싹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모든 것은 여기에서 결정돼요. 두 번째,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이런 방향으로 영적 상태를 딱 기본적으로요. 완전히 바꾸지진 않겠지만 이제 처음부터 내가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겠다. 바꾸고 나고 이게 마중물이랍니다. 이러면서 조금만 이제 묵상해 보는 거예요. 정시기도도 해보고. 정시기도라고도 이야기하지만요.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성경을 하나고요. 한번 묵상해 보고 기도수첩을 읽으면서 기도수첩을 쭉 읽고요. 꼭 적어야 돼요. 민서도. 오늘의 말씀. 간단하게 한 줄 적는 훈련을 해요. 민서에 알겠어. 많이 적지 말고 간단하게 한 줄. 하나님 나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것만 가지고 하루 종일 여러분은 머리가 좋지만 나는 머리가 나빠가 다 못 외워.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누릴 건가 그것도 다 못 외워. 그냥 하나님 나라는 단어만 가지고 24시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명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을 거냐. 거기에 쇼부를 다 그랬어요. 다 들어도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딱 붙잡아요. 그러면서요. 진짜 기도의 맛을 봐요. 이 정시 묵상 기도를 해봐라는 말은 기도를 해라는 보다는 맛을 바랍니다. 묵상의 맛, 기도의 맛. 진짜 맛을 보다 보면요. 여기에 성령 충만이라는 거. 이게요. 뭐 설명 안 되는 힘이 있습니다. 설명 안 되는 힘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보니까 힘이 생기고요. 이상하게 뭔가에 행복이 있고 자신감이 팍 생기고요. 이게 회복됩니다. 이게 이제 이 정도 되어지면 렘넌트들은 성공할 수 있다. 이거를 빨리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인생이요. 결혼하면은 이야기하잖아요. 러시아 격언에 전쟁터에 나가면은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면 2번 기도하고 결혼하면 3번 기도해라는 말은 이거 결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전쟁터보다 힘든 게 인생이라는 이야기예요. 부부가 함께 결혼생활을 해나가면서 만들어가는 인생이라는 이야기예요. 자녀 낳고 기르면서 일어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풍랑이는데 거기서 막 사투를 하는 그 현장보다 더 무서운 게 인생의 현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현장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렘넌트들이 뭐 대학 나온다고 그런 문제 안 생깁니까? 문제는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요,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대학을 나오라 말하라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은 박사학위까지 도전해봐야 돼요. 내가 하면서, 내가 하는 그 일에 똑같은 일이면서 같은 가격이면은 대학
박사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아니 똑같은 돈을 시간당 받는데 내가 뭐 하려고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되는데. 그래서 랩런트들이요. 특히 이거 딱 붙잡아야 돼. 랩런트들이 이 맛을 먼저 봐야 돼. 이거 안 되어지면요. 그래서 벌써 대학 갔다고 와 이래야 될 게 아니고요. 이 맛 속에서 대학 들어가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체험을 해봐야 돼요. 이게 순서까지 바뀌면 곤란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 좋은 대학 들어갔다. 할렐루야 하나님 간증하고 일어나고요. 냈다 가지고 인생 문제 오면 거꾸라질 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기도 속에서 아 이게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 처음에는 시작을 한다 할 때는 처음에는 이게 기도가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요? 나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데 주로 과거에 잡혀 있는 거, 두려움에 잡혀 있는 거, 염려에 잡혀 있는 거, 이 쓸데없는 것에 잡혀 있는 거 이게 전부 마음을 병들게 하는데 이거를 빨리 고쳐야 된다. 바꿔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완벽하게 바꿔지지는 않지만은 내가 이걸 알고 바꾸겠다 생각부터 하면 된다.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묵상가.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됩니까? 이게 이제 마중물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시작 단계 쭉 하면서 이제 이걸 시작을 하면서요. 처음부터 기도가 안 되어지는데 우리는 치유사역 하는데 치유사역의 가장 중요한 게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마야 물러가는데 그게 치유사역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치유사역은 뭡니까? 기도 치유인데 기도로 치유한다는 말보다는 기도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를 치유한다 할 때입니다. 기도로 치유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가 안 되는 것부터 치유가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이걸 놓치고 있다니까.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고 있다니까. 지금 문제가 왔다 안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기도가 되어지면은 설명은 못하겠는데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다니까. 여기 흑암이 끊기게 되어 있다니까. 이게 지금 없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지금 기도가 안 되는 모든 걸 치료해요. 목사 자리도 내려놔야 되고 장로도 내려놔야 되고 권사도 내려놔야 되고 모든 거 과거에 좋았던 거 나쁜 것도 안 내려놓고 지금 기도가 되느냐 그거부터 빨리 치료해야 돼요. 틀린 생각. 이게 기도가 안 된다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기도가 안 된다는 말 속에 왜 기도가 안 되는 거 치유했느냐. 틀린 생각이 자꾸 가지고 있다니까. 맞는 것 같은데 틀린 생각이 있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차라리 사기꾼이면 더 낫다니까. 사기꾼은 사기를 치다가 딴 사람한테는 다 통했는데 김미래 권사님한테는 안 통하네. 또 꼬리를 감추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본인도 지금 틀린지 맞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본인도 모른다. 그걸 보고 맞는데 틀리다고 이야기해. 진짜 기도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 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는데 생각 안 했는 뜻밖의 일들이 팍팍 벌어집니다. 그때 뭐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맞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면 저쪽에서 문제 터질 거예요. 또 저것 때문에 이야기하면 저쪽에 또 터져버립니다. 뭐 해야 되느냐. 온 교회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문제구나를 알고 이거를 자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누구가 죽어줘야 된다니까. 다른 거를 이야기하면 안 돼. 정말로 현재 우리 초대교회 가야 될 것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일, 안디옥교회에 일어났던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차후에 사단과의 전쟁에서 마지막 이제 들어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럴 적에 잘 나가다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예상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막 자충수가 던져지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누가 잘했냐 말았냐 뭘 조심하자 말자 그것도요 목사하니까 한 소리 하는 거지 조심한다고 될 거면은 돼. 조심한다고 될 거면은 누가 흑암이 꺾여야 돼. 흑암이 꺾이는 길은 전 성도가 어디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론하고 상관없어. 문제하고 상관없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데 우리는 다 맞는 말인데 뭐만 딱 안 되느냐? 기도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딱 남는 거는요. 딱 맞는 소리만 남아도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교회에 딱 가보세요. 다 맞는 소리만 하거든요.
되는 교회 가보세요. 다 틀린 소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맞는 소리도 하는데 되는 교회 가보세요. 설교 짧다고 다 잘 됩니까? 그럼 설교 길다고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데 가보세요. 제대로 된 일꾼만 있어가지고 잘 됩니까? 이거 어느 교회는 가면요 제대로 된 일꾼이 없는데도 잘 돼.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런 것이 있어도 흑암을 꽉 꺾어놨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론은 가능하잖아요. 약물이 가운데 염소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고기를 화로채로 끌고 가려면은 미꾸라지도 넣어놔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강물치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막 공격하고 막 이래가지고요 살게. 이론은 맞는데 문제는 우리 교회에 미꾸라지가 있다. 그럼 우리 당장 저기 미꾸라지인데 이 소리 하잖아. 미꾸라지가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미래 미꾸라지 따로 있고요. 주영규 미꾸라지 따로 있고요. 미꾸라지 스타일이 따로 있어. 어떤 사람은 이쪽 방향에서 이상한 짓, 사람마다 다 상처가 있으니까.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전부 미꾸라지 값밖에 안 돼요. 정말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자, 복잡한 생각, 이거 다 내려놓고 어디 쪽으로? 기도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걸 치료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조금만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하든지 빈 시간을 활용하든지 해가지고요 묵상을 하면서 기도 수첩 우리는 지구상에 너무 감사한 게 기도 수첩이 있다는 게 보통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허리가 아프니까 우리 기도 수첩을 쭉 내놔서 보면서요 야, 참 기도 수첩이 있다는 게 보통 감사한 게 아니다. 이게 자꾸 하다 보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온 아까 말 간단한 오늘의 말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가능하면은 한 구절. 주일 메시지 가운데서도요. 제일 먼저 잡아야 될까 한 줄로 딱 잡는 방법. 한두 단어로 딱 잡는 방법. 그러고 나서 한 두 개, 세 개 잡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로 딱 잡는 거예요. 간단할수록 좋아요. 그래 일주일 안에 그걸 가지고 돌려나갈 수 있어요. 이게 하다 보면요 진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진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이요. 오늘 기도 수첩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성령 충만. 힘을 얻어야죠. 여기서 나오는 힘을 얻어야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리고 모든 걸 살립니다. 자, 이게 되어지면은 뭐가 통하느냐? 제일 중요한 건 기도가 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가 통합니다. 우리가 만났을 적에요.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가 통하는 관계가 됐다. 이건 형제보다요. 피를 아는 형제보다 더 뭡니까? 이 설레입니다. 기도가 진짜 통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내 아들아 이야기했어. 내 아들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스승이 제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렘넌트들이 정말로 교육자들과 사명자의 관계. 여러분이요 주의 종과 뭡니까? 주의 종이 뭐 우상숭배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종과 여러분의 관계가 아들과 딸의 관계고 형제와 동력자와의 관계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주의 종이 볼 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구나. 우리 교회가 돌아가구나. 이 정도 관계가 되어져요.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한다니까. 그 관계가 되어버리면은 목사님이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그 중직자가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걸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니까. 만일에 아니 워싱턴 초대교회 가니까 민 목사님의 인격이 보통 인격이 아니더라. 주영교 목사님의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니더라. 그거는 그리스도 아니죠. 인격이 모자랄 필요도 없고 실력이 모자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 보면서 역시 뭐 부산의 에서교회를 가니까 그분이 서울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을 나왔다. 감사한 일일 수도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감사 안 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분은 거기 나왔으니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 사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는 역사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교회를 딱 볼 적에 생각이 딱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도 미국을 몰라가 철없는 소리 하는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워싱턴 초대 교회에 있으면서 아직 내가 철이 덜 들었고 미국에 8년 났는데도 아직 미국을 모르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내가 여러분에게 익스큐즈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지만 모든 경우에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설명 다 해가면서 간다면은 글쎄요. 그렇게 교회가 간다면은 교회 아니지 않겠냐. 교회 아니지 않겠냐. 서로 믿어주고 실수했다 하더라도 믿어주고 이유가 있었겠지. 권사님이 권사님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 그리고 믿어주고 가줘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앉아가지고 제가 미국 와서 딱 느낀 게요. 야, 뭔지는 모르지만 두려움에 잡혀져요. 그래서 모든 케이스에 나름대로의 설명을 해서 상대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정인을 세워놔야 됩니다. 내가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 아직까지는 제가 답이 안 났습니다. 현재까지로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미국에서 목회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목회를 차라리 하지를 말지. 그걸 일일이 케이스별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 이럴 수밖에 없는 거 그게 틀렸다 맞다 그건 또 기본적으로 해줄 건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영적 흐름이 그 정도 되면 안 돼요. 그냥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교회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딴 데는 일어나 병원에는 오면은 암덩어리 간암 걸린 사람도 없고 위암 걸린 사람도 없고 교통사고 난 사람도 없고 다 오듯이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오게 돼 있어. 그걸 다 문제로 보면 안 돼요. 뒤집어 놓으면 우리 교회는 병원이구나 이런 생각이 되죠. 그걸 보고 우리 교회는 이 교통사고 난 사람도 있고 암덩어리 걸린 사람 다 와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보면요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정말 종합병원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부터요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부터 여기 있는 랩런트들 사명이 큽니다. 그냥 이 교회의 미래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갑니다. 은혜 속에 어디요? 그리스도 안에. 다른 데 은혜 받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이 맛을 받아야 돼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단어는 이 말을 듣는데 바울이요 이 단어 하나의 생을 그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맛을 진짜 봐버려야 돼요. 아직 게임이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 주 이번 주 돌아온 적에 내가 설교하려고 이야기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는요 아브라함, 이삭 네 사건 네 인물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네 사건 세 인물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내일 주일 설교할 때 보니까요 야곱의 약전, 야곱의 족보, 야곱의 이력이 이렇더라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걸 야곱장에 이야기해야지. 요셉장 들어가는데 그 소리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야곱의 본게임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의 인생의 복된 인생의 본게임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전까지 다 야곱의 서론 본게임이 어디서부터? 요셉을 통해 히든 카드를 통해서 비밀 카드를 통해서 요셉의 야곱의 본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요 요셉의 장이 없어요. 야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보면은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전체 언약의 시언약의 계보를 가지고 가면은 요셉은 시언약을 보호해주는 모태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메시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다윗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을 통해서입니까?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 완성이 지금 아들은 나아가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이미 우리가 설교 들은 데서 11 아들이 나와 있지만 지금 더 가야 12지파가 완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리고 그게 유다 가문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어지느냐? 요셉이. 그래서 지금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지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카드가 끝나는데 그 카드에 야곱이 보니까 히든 카드는 요셉이에요. 그 요셉을 통해서 모든 메시아 언약도 성취되어지고요. 땅 언약도 성취되어지고 다 되어지는 나온다. 이게 무슨 이야기하냐? 여러분이 진짜 은혜 속에 들어가요. 그럼 오늘부터 생각 바꿔야 돼요. 내 대의 끝장을 부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대를 놓고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방법 내 대에서 끝내면 안 돼. 대를 놓고
계속 언약을 전달해줘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각오 나가세요. 나는 유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마지막 날 숨 넘어갈 때 유언을 어떻게 할 거고 마지막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건가. 오늘부터 각오를 해요. 우리 전도 앞서가면 유언장이 있는데요. 그 유언장 정도로 끝내지 말고 내가 마지막 죽을 적에 저는 내 나름대로 적어놨습니다. 시나리오를. 우리 희원이 얘기할 멘트 적어놨습니다. 희원이한테 사과할 거 적어놨고 그 다음에 전달할 거 적어놨고 우리 요셉이한테 익스큐즈 할 거 적어놨고 감사할 거 적어놨고 내가 남겨야 할 거 제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하면은 할 말 제 나름대로는 가슴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내가 우리 아내에게 아들, 딸에게 내 할 말 다 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지 지도실도 모르게 그렇게 가려는 거예요. 왜냐? 그게 내가 20대 예수 믿고 나서부터 가지고 있는 언약이에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요. 제가 왜냐? 후대에게 대를 위해서 계속 언약을 전해요. 제가 말한 마지막 유언을 이야기한 게 그만큼 자녀들에게요. 언약의 모습을 줘요. 여러분이 그냥 죽는가고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더라도요. 죽을 적에 아들, 딸에게 언약을 쫙 여러분이 벌써 이게요. 가슴을 담긴 게 다릅니다. 자, 충성된 자가 돼요. 충성된. 정말로 기도가 통하면요. 참된 헌신, 복음에 대한 헌신, 전도에 대한 헌신이요. 답이 딱 나옵니다. 인생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 러신 목사님하고 어제 가면서 그런 이야기. 참 어려웠던 시절도 이야기하고, 딴 데는 우리보다 좋았던 시절도 우리 사모님부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가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결국은 짧은 인생 달릴지 그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 60, 70 넘어가니까 결국은 뭐만 남느냐?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 그 멸류관이 남고 행복이 남고 즐거움이 남습니다. 저는 인생에 제일 부자는 누구냐? 내 가슴에 평생 달려갈 길이 있는 사람이 행복할 것이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다가 불행한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은 많지 없지만은 그래도요 굶어 죽진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저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갈 길이 있잖아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열심히 나름대로 부족하지만은 가야 될 필요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행복도 있고. 여러분 내가 뉴욕을 한번 간다 할지게 뉴욕을 올라갈 지 그 행복과 기대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아직은 피곤하지는 않습니다. 힘든 건 있어요. 안 가본 길을 가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 거기 가면은 뉴욕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듯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 길에 내 아내도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겠지만 거기에 내 자녀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있고 이게 누려져야 됩니다. 기도가 통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는 통하는데 말뿐이다. 그럴 리가 없지. 이러다 보면 이제 응답이 통합니다. 일단 기도가 통하고요. 기도가 통한다 할 때는 벌써요 관계가 통합니다. 기도가 통한다 할 때는 성도가 탁 만나다. 우리 교회 금요 기도에 나오는 여러분이라도 서로 랩런트 탁 만나지. 고정관념 바꿔야 됩니다. 옛날에 오네시모다, 저 전과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옛날에 여러분 기억에 남아있는 전과 기록을 다 말소시켜야 돼. 그래야 그 사람 복음으로 수용할 수 있다니까. 자꾸 옛날을 기억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러니까 목사님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 회복되어지고요. 은혜 속으로 자꾸 교회가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충성된 자가 나온다. 거기서 충성된 자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응답이 다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군사. 열심히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군사가 되어서 그러니까 영적 전쟁한다는 말인데요. 함께 고난받고요.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여러분이 어디에 기쁨을 누리느냐? 돈 많이 받은 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는 것이 내 인생이 제일 기쁜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운동하는데 열매가 있다 없다 이것도 두 번째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일을 기도생활로 붙잡고 가는 게 감사하다는 거. 이게 누려져요. 초대교회를 사단이 건드리지 못할 적에는요.
금요기도회 가는데 금요기도회 가니까 뭐 좋더라. 그 수준까지는 안 되겠죠. 상관없이 내가 여기 오니까 너무 좋더라. 은혜 속에서 군사로서 영적 싸움을 싸우시고요. 생활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생활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요. 돈도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영적 싸움을 싸워요. 먹고 마시는 문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영적 전쟁,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요. 채울 건 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경기하는 자라고 했어요. 선수라는 말이요. 경기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데요.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기쁨. 이 군사라는 말은 싸워서 이겨준 기쁨이 있고요. 선수라는 말은요. 이겨가지고요. 면류관을 쓰는 거. 요즘은 올림픽 가면 1등이든 3등인데 옛날에는 1등 한 명밖에 안 줬어요. 면류관 이렇게 씌워주는 거. 근데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 하더라도 상 얻는 사람 한 명뿐이라 그 말에 달리기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럼 모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복음을 위하여. 말로 말고 진짜 내 삶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요. 법대로 해야 되는데 이건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라는 말은 셀프 컨트롤을 해야 돼요. 셀프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어요. 썩을 면류관을 얻는 사람도요. 먹는 거 절제하고요. 건투 선수가 벌써 올라갈 적에 개체량이 생각 못하면은 자기는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격이에요. 내가 몸무게가 너무 나가버렸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몸무게가 너무 작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체중을 유지하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썩을 면류관을 얻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 면류관을 싸우려면요. 감정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말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솔직한 말로 나무 차가 우리 앞에 지금 다이아 앞에가 뻥커나고 내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대각선으로 뻥커가 났으면 다행인데 양쪽 오른쪽 사이드가 다 뻥커났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목사님 사택 앞에서 뻥커난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저 전부 가면 어쩔 거냐고 이제 양쪽이 다 나갔는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인간의 생명과 결부되면 엔진이 아니에요. 엔진은 그 차가 좋으면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타이어. 그 다음에 브레이크라니까. 그러니까 차는요 브레이크와 타이어는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한국 사람은 브레이크 하고 타이어는 별로 보지도 않아요. 원래 매일 차 탈 때마다 봐야 될 게 타이어를 봐야 된다. 왜 타이어는 안 그럴 것처럼 보이니까 항상 타이어를 보시면 공기가 적당하게 영적 상태가 은혜가요 딱 최적의 상황이 되어져 있어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다른 박질할 적에는요 방향 없는 것 같이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 또 건투 선수 이야기했잖아요. 박싱을 하는데 보니까 허공을 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상대를 치면. 그래서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를 향하여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없는 사람은 절제가 안 돼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어요. 셀프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고. 민수도 지금부터 목표를 딱 정하고 절제할 줄 알아요. 나는 랩런스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은 얼마 정도 하고 게임은 얼마 정도 하고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요즘은 아이들이 게임 못하면 학교 가서 너무 왕따당하니까 그래도 기본은 할 줄 알아야 돼. 그건 상관없어. 근데 너무 잡혀버리면 안 돼.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민수 얼굴이 완전히 성령 충만하게 바뀌는데 근데 그게 잡혀버리면 안 된다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컨트롤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세 번째 수고하는 농부다. 농부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어느 쪽에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생명 살리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만든다. 무조건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쪽으로 수고를 해야 된다고요? 헛된 일에 수고하지 말고 생명 살리는 일에. 생명 죽이는 일에 제가 제일 부탁합니다.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제하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폭발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죽이는 쪽으로는 두 번째 발자국을 옮기면 안 됩니다.
한 발짝으로 끝내야 돼. 거기서 한 스텝 더 나가가지고 완전히 죽이지 않아 나오면 내가 죽는 수가 있어. 무조건 살려. 그게 안 되어지면요. 결국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항상 생명 살리는 쪽에 생을 걸어야 되지 죽이는 쪽에 내 인생을 걸을 필요는 없어요. 죽이는 거는 하나님이 알았어요. 지가 살려면요 살게 되고 죽으려면 죽을지만 골라가지고 바로처럼 강박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조용히 알아서 할 거고. 수고하대요. 생명 살리는 일이지만은 또 뭐요? 때를 맞춰야 돼요. 때에 맞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타이밍에 맞는 수고를 해요. 여러분 헌금을 해도요 때에 맞는 헌금. 봉사를 해도 때에 맞는 거. 때를 놓친 거는요 늦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경제학에도요 효용의 법칙이 있잖아요. 배가 고플 적에 먹는 첫 술하고 배 부른 데에 먹는 한 숟가락하고는 차이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배부를 때 먹는 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지만 배가 고플 적에 먹는 건 이 한 숟가락이 나를 죽였다 살렸다. 다르다. 교회에서도요 여러분이 돈의 금액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현재로서는 그게 안 되어지면요 오늘 제가 어느 분 설교를 들으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오해돼가지고 말은 안 하지만 그분이 그래요. 세계를 다녀보니까 부흥 안 되는 교회는요 11조하고 감사헌금밖에 2개밖에 없다네. 근데 부흥되는 교회는 가니까 헌금이요 17개까지 있더래요. 자기 교회는 몇 개 있냐 40개가 있어요. 그 헌금 액수가 헌금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헌금에 대한 돈을 많이 낸다 이런 말보다는 그만큼 이제 하나님 앞에 대해 감사하면서 내가 가야 될 것들을 찾아낸다는 이야기지. 그게 부흥이 된다는 이야기지. 순복음교회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제가 순복음교회 가서 느낀 것 2가지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요 이제 모처럼 이제 연애를 좀 하다가 저 강파간 마음문을 안 여는 여자가 모처럼 서울에 안 가자 이래가지고 야간 열차를 타고 그것도 이제 서울로 갔어요. 남산 타워에 가서 하고 이제 내려와야 돼 당일로. 그래도 우리가 유명한 수보원교회라 하니까 뭐 이단 소리도 부산에서는 들리지만 그래도 그 교회가 막 워낙 센세이션을 일으킨다니까 한 가보자 하고 간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냐 서울역에 빨리 가야 되니까 택시 타고 가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축도할 때 빨리 튀어나오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차를 빨리 타면 된다 이러고 딱 갔어요. 그리고 큐 사인을 딱 맞춰요. 딱 나오려 하는데요. 확 잠가버렸어요. 우리가 딱 일찍 나가려 하는데요. 전도사님인가 싶고 여전도사님 딱 있더만요. 본당 문을 우리 보는 앞에서 이불로 확 가서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들어갈 때 잠그는 게 아니고 나오려 하니까 잠깐 들어가서 잠가버려요. 축도도 안 받고 나가요. 예배 안 받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린 거예요. 딱 이래요. 내가 그때요. 황당한 게 아니고요. 순간적으로 충격이 딱 왔어요. 뭐 2단이다, 3단이다, 소리 상관없이 뭐 구원도 없는 이단은 아니니까 왜 이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왔을까? 저는 그때 그걸 느꼈어요.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뭐 예배드리러 화장실도 급한데 뭐 이 말이 아니고 이만큼 이게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보니까요. 2번째 느낀 거는요. 나중에 이제 순복음교회 또 답산도 가봤거든요. 이거는 주일날 헌금, 수요 예배, 헌금, 새벽기도, 뭘 때마다 헌금, 구역 헌금. 야, 근데 그게 뭐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거기 가보니까 모든 헌금을 내가 보면서 말은 안 했지만, 헌금을 많이 냈다 이런 말보다는 자주 냈다 이런 것보다는 벌써 이제 헌금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게요 축복의 비결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한번 생각을 깊게 해봐야 돼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때에 맞는 모든 헌신도요 타이밍에 맞을 때. 그래서 야구를 하잖아요. 안타를 약간 20개를 치는데 안타 3개밖에 안 친 팀한테 지거든요. 안타 3개를 몰아쳐가지고 1점을 냈는데 안타를 띠앙 떼매가 10개를 쳤는데 점수도 합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야구 선수가 가운데 홈런 친 것도 중요하지만 홈런은 왜입니까? 1점을 냈다는 이야기야. 또는 3점이면 1을 냈다는 거. 그리고 타점이라고 하거든요. 야구 선수 가운데 가장 좋은 게 타점을 냈다. 그걸 타임리 안타, 타임리 안타. 타이밍에 맞는 안타를 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팀이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같은 헌신이라도요 교회에서 타이밍에 딱 맞는 헌신. 그게 마중물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추수하는 기쁨. 기쁨. 아직은 없지만요. 지금 고생하는데요. 농부의 기쁨은 따로 있어요.
마지막 날 추수할 적에 오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 진짜요, 아까 촌놈이요. 그래도 저 도시에 살다가요, 시골에 외갓집이나 누나 집에 가니까요, 못줄 잡으라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요, 그 심는 거 보면요, 마지막 날에 그 추수하면서 농부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수고하는 사람이 먼저 응답을 받는 데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요, 금요철야나 이런 데 가지고 헌금을 내보니까요, 사람이 이상합니다. 헌금을 내고 나니까네, 기쁨이 한 10배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사람이요, 응답이 오는 느낌이 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래가 소통이 됩니다. 우리 김미래 원장 이런 문장을 지으셨습니다. 미래가 소통이 됩니다.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다하리라. 범사 속에는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 가운데요, 하나님이요 명치를 다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신앙생활하면 내가 수요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교회에서는요, 말을 조심한다 만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늘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내가 이분한테 이야기를 했다 안 했다 상관없이 그냥 내가 수요 예배 때 이야기했잖아요. 줄줄 김치 담는데, 이분은 지금 너무 가난하니까 전도사 월급 6만 원밖에 안 받으니까 이 사람은 가가지고 너무 가난한데 전도사가 사모가 가가지고 나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이러면 그것도 이상하니까 가서 김장 담는 데 가서 도와주고 시래기라도 가져와가지고 남편한테 국도 끓여주고 하려고 갔는데, 이분이 그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시래기를 가져가려니까네, 아니 돼지한테 주려고 가져갑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시래기를 나중에 가져가가지고 우리 집에 쓸 겁니다 했는데, 그분이 그 돼지한테 가져가겠습니까 라면 이분한테 모욕을 주는 말이지만은, 저기 김장을 담아주는 집에 있는 이분 집사님은 그런 것도 모르는 거야. 단지 이 전도사님 사모님만 가서 지금 이거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니까 김장 담을 힘도 없으니까 나머지 김장 담은 거 도와줬다가 남는 시래기라도 가져오자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하필이면 마무리를 하면서 주선주선 모으니까 그 돼지한테 주려고 가져갑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돼지가 된 거예요. 그 이 사모님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나중에 먹고 살만한 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해석을 세 가지로 했어요. 하나는 맞다 틀리다가 이 집사님이 이야기한 건 분명히 이 사람한테 한 말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자기가 무심코 한 말이 돼지한테 가져갑니까 하는데, 이분한테는 완전히 청첩명령 같은 상처가 돼버려요. 그럼 내가는 돼지네. 우리 남편도 돼지네. 우리 가족은 그만큼 가치가 없네. 이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내가 그 말을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우리는 보통 보면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아무 상관없이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가난이라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걸 끄집어 들여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말 없는데 당신이 왜 해석했냐? 그래서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흑암이 꺾여야 돼요. 기도 속으로 전부 들어가 버리면요, 그런 문제가 안 보여져요. 그걸 가능하면 복음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두 번째는 그분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집사님은 이 전도사님 사모님에게 한 말이 아닌데, 내한테 한 말도 아닌데 내가 그 말에 휘둘려 가지고 상처받을 필요가 뭐냐. 그러니까 사람 말에 휘둘릴 필요 없다. 더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결국은 그 사모님이 그때 이야기를 했으면 이 전도사님도 눌려버렸을 건데, 안 그러면 싸우든지 자기가 이 자아 정체성이 무너졌을 건데, 밥 먹고 살만하고 전국에 유명세를 타고 나니까 사모님이 그때를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이야기, 가난하고 어려울 때 이야기했으면 병이 되고 상처가 됐을 건데, 그게 다 지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추억이 되었다. 그래서 그 추억에 담긴 교회를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왜 왔냐, 이런 추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분이 그 교회를 갔더라고. 가니까 그 시절에 그런 분들 만나가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나는 몰랐는데 우리 아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그걸 먼 훗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추억이 돼요. 만일에 그걸 일찍 이야기했더라면 어떻게 됐겠냐. 나도 같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말이라는 건 조심하자 말자가 아니고요. 정말로 교회가 마가다락방처럼 은혜 속으로 일심전심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진짜 누려버린다면 조심한다 만다가 아니고요. 말이 나갔는데 전체 그냥 은혜로 돌아가 버린다니까. 그리고 틀린 말을 했는데 그게 틀린 쪽으로 상처를 가는 게 아니고 은혜 쪽으로 깨달음 쪽으로 가지는데 이게 안 되죠. 제가 왜 이 말을 끄집어내느냐. 맞다 틀리다로 답을 내면 안 돼요. 누가 옳았다 그렇다로 답을 내지 말고 어디서 답을 내냐. 우리 모두가 기도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걸 빨리 찾아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다 가야 되고 목사님 중직자 모두가 우리가 아직도 마가다락방 상황을 안 들어갔구나. 안디옥 쪽으로 안 들어갔구나. 그거를 빨리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맞니 틀리니 옳으냐면 또 다른 싸움을 만들고 또 다른 싸움을 만들고 이게 어디에다 끌려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트랩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가는 길에 총명을 주는데 이제는 우리가 눈물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에 왜 이런 영적 문제가 있는가? 가문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의 힘으로 내가 우리의 가문을 바꿔야 되겠다. 이게 눈물입니다. 저는요, 우리 집은 법 없이도 사는 집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동네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집이 마산에서 살다가 부산으로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왔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이름이 주자, 무자, 상자인데 한자가 동네 사람이 언어를 했어요. 이분은 이사를 가더라도 이 명패를 그대로 붙여놨자. 우리가 이사 오고 나서요. 한 10년 동안 그 집에 가면요. 그 주인집 명패하고 우리 집 명패 같이 붙어 있어요. 그 정도면 그래도 나쁘게 살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 어린 마음에 너무 아픈 게 이상하게 폐병 걸리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어려움 당하고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어린 내 마음이지만 그때는 복음을 잘 모를 때지만 내가 이런 건 안 돼. 근데 어느 날 복음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런 문제라는 게 어느 정도 알았어요. 영적 문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 보통 핍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내가 예수 믿음을 하는 게 나는 아무 능력도 힘도 없지만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러나 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문을 바꿀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진짜입니다. 내 자랑이 안 되기를 원하면서 하는 이야기. 저는 제 아내하고 연애할 적에요. 진짜 육신적인 감정이 없었다고 하면 말 안 되지만은 다른 사람하고 좀 달랐습니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왜냐? 우리 가문을 살려야 돼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여자를 데려와야 된다. 그게 나의 이 언약의 한이. 내가 아마 우리 와이프한테 프로포즈 할 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왜 일찍 결혼했느냐. 왜 일찍 결혼 기도를 했냐. 간단하다. 우리 집은 불신가입니다. 내가 처음이었습니다. 그게요. 멘토용이 아니고요. 진짜 가슴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요. 됩니다. 아니 목사님 이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누가 남아있다고요? 요셉이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히든카드가 남아있어요. 아니 내 아들이 지금 완전히 요한 웨슬레처럼 객만 쥐고 앉아있는데요. 아니 뭡니까? 누굽니까? 어거스틴처럼 탕자로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모니카가 있는 동안에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면, 기도하는 수산나가 있다면 반드시 한 시대에 살릴 요한 웨슬레가 될 거고 반드시 뭡니까? 한 시대에 살릴 뭡니까? 언약 잡은 자가 나올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우리 집은 가난했다. 우리 집은 가난해가 돈도 없다 자꾸 이러지 말고요. 내가 실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 집은 정말로 내가 우리 집에 돈을 많이 버린다 이런 말보다는요.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그거 붙잡아요. 이걸 붙잡고 기대해보라요. 하나님 역사하실 때. 교회 가니까요.
맨날 교회는 마음도 가난하고 물질도 가난하고 맨날 싸우고 찢고 볶고 시험 들고 참 교회가 왜 그런지 몰라요. 할거 아닌 말에 시험 들고 너무너무 만나고 보면 생각도 가난하고 형편도 가난하고 여러분 사람 사는 건요 별거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진짜 콩 한 쪽도 나눠 먹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황제,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먹는 게 이게 황제 식당이다. 조선시대 고종 한 개나 먹는 거 우리 매일 먹고 있다니까요. 감사가 전혀 없어요. 속된 말 이 모습 이대로 살아도 우리는 황제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 불평, 불만, 감사하고 교인들이 이러면 안 돼요. 교인들을 딱 만나면 입에서 늘 감사가 넘쳐요. 느낌이 감사가 철철 넘치는 사람 보면요. 뭔가요. 그 사람 만나면 힘이 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만나고 싶어요. 만나면 날 가난하고. 여러분 부자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딱 만나면 말에서도 부자가 돼야 돼요. 허풍을 치라는 말이에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 그래서 좀 감동적인 사람입니다. 그 드라마도 이제 여러분 유튜브 같은 경우 감동 드라마 좀 사람이 뭔가 감동을 주는. 그래서 이 교회도 내가 살려야 되겠다. 교회를 향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진짜 눈물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다 저렇다 소리 안 합니다. 이게 맞니 저기 맞니 누가 옳으니 그러니 소리 안 합니다. 기도 속으로. 그거 참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성도들과 교회가 지금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교회는 계속 어려봅니다. 위기도 옵니다. 이때 뭡니까?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요. 축복받은 세대지만 가장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세대하고 달라요. 여러분 세대 때는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앞으로 막 계속 허감 문화가요. 복음 문화로 가장을 한다니까. 종교 통합에 들어가는데 보니까요. 휴거 당한 이후에 일어나면 1편, 2편, 3편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네. 뭐가 나오느냐. 종교 평화를 가장하죠. 가장 평화주의자.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적그리스도가 나는 적그리스도가 이래 나온 게 아니고 뭘 가장해가지고 가장 평화를 가장해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장해가지고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문화에 네피리 문화에 들어가면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 말을 오해 없이 들어야 됩니다. 네피리 문화라는 말이 영웅시대예요. 영웅시대. 큰 교회, 큰 거, 바벨탑입니다. 큰 교회가 문제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꾸 큰 거에 무비판적으로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안 되는 시대입니다. 1900년도에는 그래야 돼요. 1900년도까지 20세기까지는 그래 해도 되지만 지금 21세기는요. 사단이 어디를 파고 들어가느냐. 큰 교회를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기독교 문화라고 여기는 걸 가지고 복음만 싹 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크다 작다를 가지고 잡아야 될 게 아니고 진짜 언약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전달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세계 살릴 사람이 나와요. 민스, 선교, 요셉이가, 알렉스가 전부 하버드 대학, 명문대학 나오고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한 시대의 의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요. 나는 선교사다. 시대를 바꿔야 된다. 이 사명을 전달해야 되고 내가 바톤을 들고 끝까지 달려야 되지만 완주할 힘이 없으면 이 바톤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던져줘야 된다. 그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 나의 바톤을 이어서 받을 자를 찾는 걸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 전달해야 됩니다. 제자, 확실한 제자는 내 자식을 제자시키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요, 우리 렘넌트를 찾고, 여기에 여러분이 생을 걸고 헌신을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증거로 여러분 인생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눈물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생각, 마음의 상태를 바꾸고 정식기도 속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정치 기도가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가 안 되는 것을 되도록 치유하는 시간이다. 그러다 보면 24시간 되어지는 기도 속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의뢰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10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체험하면은 기도가 통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복음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소통되어지고 교회 살리는 역사, 현장 살리는 역사, 후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 10분 정도 더 기도하고 우리 민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도 좀 해주시고 축복 기도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